쉴 새 없이 계절이 순환되고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계절을 주면서도 이 교훈을 알려주죠. 이 자연의 계절이 우리 각자에게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4장 35절에 때를 이야기해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이르겠다고 하지 아니하느냐. 추수 때, 그러니까 넉 달쯤 지나면 이제 추수하게 될 거다. 늘 그렇게 생각하지.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계절의 절기는 아직 4개월이쯤 지나야 가을이 되고 추수하게 되겠지만 영적인 시간은 지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계절은 우리에게 때를 알려주고 계절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젊음의 때가, 꿈 많은 사춘기의 때가, 이글거리는 청춘의 때도 다 지나고 나면 어느덧 모든 활동이 정지되는 그 차가운 겨울 같은 그런 때가 오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의 때가, 육체의 때가 다 되면 떠나야 됩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떠나고 부자도 떠나고 농촌의 농부도 떠나고 도시의 화이트 칼라 다 떠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의 때가 끝나면은 영혼의 때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삶의 길이는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것 때가 다 내려가면 이제는 우리는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 우리 인생을 표현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답니다.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우리 인생을 말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모래 한 알씩 빠져나가듯이 우리 인생은 점점 줄어들어서 죽을 때가 있다. 이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호흡을 하고 지금 살아있잖아요. 밥을 먹고 친구를 만나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살아있다. 이걸 어떤 의미일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그 후로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육체의 남은 때.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의미는 뭐냐? 육체의 남은 때, 모래시계에 모래가 남아있는 만큼 산다는 거예요. 육체의 남은 때. 그런데 사람들은 육체의 남은 때가 얼마인지 아무도 몰라요. 서서히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그것도 모르고 육체의 남은 때 살아있는 지금 뭐 하느냐?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러분, 톨스토이 단편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유명한 단편 소설이 있어요. 하나님이 한 천사가 죄를 지어서 천사를 세상에 보내요. 사람으로 보냅니다. 너 세상에 가서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오너라. 숙제를 하나 주고 세상에 보내요. 이 천사는 세상에 내려와서 어느 허름한 구두 수선 가게에 취업을 해요. 사람으로. 그곳에서 구두를 수선하고 만드는 것을 배웁니다. 천사니까 얼마나 잘하겠어요. 금방 배워서요. 이제 그 집에 있으면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죠. 저마다 사람들이 와서 예쁜 구두를 주문하고 그 구두를 신고 행복하면서 걸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늘 보아왔어요. 어느 날 아주 덩치가 건장하고 돈이 많은 부자가 구두를 주문하러 와요. 아주 고급진 구두, 그것도 튼튼한 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해요. 천사가 그 부자를 바라보는 순간에 깜짝 놀라요. 그 부자는 이제 며칠 안 돼서 죽게 돼요. 죽음이 그 뒤에 와 있는 거예요. 천사니까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자는 그것도 모르고 며칠밖에 남은 날이 없는데
오래 살 줄 알고 예쁘고 튼튼한 구두, 비싼 구두를 주문을 해요. 그러니까 천사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그 가죽 구두를 만들지 않고 그 사람이 죽으면 신고 갈 장의화, 죽은 사람이 신는 신발을 지었대잖아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낸 숙제를 그때에서 알게 된 거예요.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는 게 하나가 있구나. 자기의 마지막 날, 끝날을 모르는 거구나. 이 톨스토이의 작품이죠. 오늘 본문 14절에 그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생들은 너무나 똑똑한 것 같고 사람들이 대단한 것처럼 큰 소리 치지만은 내일 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루 후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들인데 이 땅에서 100년, 1000년을 살 것처럼 좋은 구두를 주문하고 집을 사고 땅을 사고 얼마나 어리석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육체의 때만 있는 게 아니야. 육체의 때가 지나면은 영혼의 때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육체의 남은 때, 모래시계 모래가 얼마나 남은 너희들이 모르지 않냐? 그 남은 때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이 세상에 육체의 시간만을 위해 살면 안 된다. 육체의 욕망만 위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우리 몸은 세상을 목말라 해요. 세상에 즐기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영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 1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때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 사람들은 우리의 남은 때가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추구하는 게 뭐냐? 이익을 보겠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고 출세를 하고, 여러분 부자 되고 출세하는 게 그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죄도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이익을 보리라. 막연하게 돈을 많이 모으겠다는 거예요. 돈 모아서 뭐 합니까? 사람들은 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돈을 벌려고 그래요. 여러분, 막연하게 부자가 되면 행복할 거야, 많은 것을 가지면 행복할 거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저 많은 걸 추구하는 여기서 인생이 골병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욕망의 끝이 어디일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돈이 잘 벌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쯤 벌면 나는 더 이상 안 벌까? 거의 대부분이요, 끝이 없어요. 백만장자는 천만장자가 되려고 그러고 억만장자가 되려고 그러고 더 얻으려고 그럴 거예요. 거기서 인생의 끝이 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인생을 무너뜨릴 때 많은 고난을 주어서 무너뜨리지 못해요. 망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붙잡기 때문에 마귀는 게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열심히 돈 벌게 만들고 열심히 성공하게 만들고 막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몸이 병들어요. 그러면은 벌었던 돈을 병든 몸에 다 갖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한 방에 우리를 보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계산적으로 제로잖아요. 그렇지만 더 안타까운 것이 뭐냐? 우리의 육체에 주어진 모든 때, 내 인생의 모래시계에 주어진 그 때를 엉뚱한 일에 욕망을 따라 다 잃어버린,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이 부자 되지 말고 출세도 하지 말고 돈도 벌지 마라, 그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목적으로 출세도 하고 성공도 하고 돈도 벌어야 되는데 원칙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돈 번다고 자신의 건강을 해치지 마라. 건강 해치면 돈 버는 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죽도록 돈 버는 거예요.
그 나중에 진짜 죽습니다. 그 돈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이런 건강해지면서 돈을 안 버는 것, 그것이 크리스찬의 첫 번째 원칙이에요. 두 번째는 내 몸을 안 상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다른 사람의 손에 끼치지 마라. 남의 손에 끼치면서 돈 버는 그것도 복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세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돈을 벌 때 내 믿음의 손해를 보면서 돈을 벌지 마라. 하나님을 멀리 해가면서 돈을 추구하지 마라. 그렇게 벌은 돈들은 다 복이 아니고 오히려 독이 된다.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공을 하고 돈을 벌고 출세를 하도록 이 원칙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원칙을 무시한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 사람은 굉장한 부자예요. 그냥 부자 된 게 아니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해서요, 누가 봐도 열심히 자수성 간 사람이에요.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자, 그럴 때 이 사람은 스스로 이렇게 만족하면서 이제 됐다, 이제 내가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야지, 그렇게 고백을 해요. 다시 말하면 노후 준비를 잘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럴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사람이 돈 버느라고 성공하느라고 자기 육체의 때가 다 소멸하는지도 모르고 죽도록 돈 버는 데 열심한 거예요. 그렇게 돈 벌고 성공한데 그 세월이 안 갔겠습니까? 오늘 밤 너의 육체의 때는 남은 날은 이제 오늘 하루밖에 없어. 근데 좋은 구두 맞춰 신고 돈을 벌고 창고를 짓고 그 무슨 의미가 있냐? 크리스찬의 원칙을 안 지킨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의 영혼은 그런 물질로 만족하지 못해요. 이 몸이야 이 세상을 목말라 하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내 영혼이 만족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오늘 14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부자가 자기의 젊음의 때가 다 지나간 줄도 모르고 육체에 남은 때가 다 소멸됐는지도 모르고 노후 준비 다 됐다. 근데 이미 오늘 밤까지 하루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 생명이 잠깐 지나가는 안개다. 여러분, 안개의 특징은 잠시 보이다가 없어져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허무하구나, 우리 인생은 안개 같은 인생이야, 금방 사라지는구나, 허무하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라지면 끝이 아니에요. 육체의 때가 끝났을 뿐이에요. 이제 영혼의 때가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히브리 9장 27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어떻게 됐다고요? 정해졌답니다. 딱 정해졌습니다. 모래시계 모래가 딱 정해졌습니다. 이게 다 내려가면 끝나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럼 끝이냐? 그게 아닙니다. 그 후에, 육체의 때가 끝난 그 후에는 영혼의 때가 오는, 심판의 때가 온다. 죽음 너머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떡하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물론 영혼의 세계, 우리 죽음 이후의 때를 안 믿을 거예요. 근데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왜 그러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전도서의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대요. 세상에 아름답게 주님 만드셨어요. 봄은 봄대로 아름답고 가을은 가을대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대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했나요? 사람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사람에게만 준 게 뭐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이 땅에서 몸을 입고 살지만은 우리 육신의 저 밖에 죽음 그 너머에 영원히 있을 거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사람들에겐 줬답니다. 여기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 동물이 아닌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자기도 모르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대요. 근데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느라고 육체의 때를 욕망대로 사느라고 잊어버리거나 애써 외면하거나 스스로 속이는 것이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죽음 너머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우리 이 몸에서 영혼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의학적으로도 우리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온 것을 죽음이라 얘기합니다. 지금은 우리 몸과 영혼이 함께 붙어 있으니까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몸이 낡아지고 약해지면 영혼이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다, 떠나는 겁니다. 벗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이제 죽는 겁니다. 한 번은 사람들이 죽는데, 몸에 떠나는데, 그러면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이죠. 죽으면 끝이 아니라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영원한 복락세계, 영원한 기쁨의 그 세계에서 주와 함께 살게 되고, 육체의 때에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한 형벌에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살아있어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육체의 때 속에, 육체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지금 살아있는 지금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영혼의 때가 있는데 육체 욕망만 위해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홍사중이라는 사람이 늙는다는 것과 죽는다는 것, 이제 이분이 그런 책을 썼어요. 참 의미 있죠. 늙는다는 것, 죽는다는 것. 근데 거기에 젊은 30대 초반에 어떤 부인 얘기가 나와요. 이 부인은 23살에 결혼을 해요. 그래서 딸 둘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쁜 딸 둘을 데리고 남편과 함께 아주 행복하게 살았죠. 그런데 30대 초반에 이 부인이 어느 날 너무 배가, 복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난소암이래요. 그래서 의사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부인 남은 날은 2달입니다. 당신의 이 땅에 육신의 때 남은 시간은 2달입니다. 이 통보를 받아요. 하늘이 무너지죠. 자기가 죽는 것도 괴롭지만 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두 딸을 어떡하나, 아직도 어린 저 2딸을 어떡하나. 그래서 마음을 굳게 먹고, 내가 남은 2달 동안, 내 육체에 남은 시간 2달 동안 내가 저 딸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 죽음 준비를 합니다. 첫 번째, 이제 2달 동안 매일처럼 그 딸을 끌어안고, 사랑하는 아이야, 엄마가 너를 너무 사랑한단다. 그 눈빛을 맞추면서 사랑을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 두 번째, 내가 떠나고 싶은 저 어린 아이들이 엄마가 필요할 텐데, 엄마의 손이 필요한데, 그래서 좋은 새엄마를, 누가 우리 집 오면 좋을까? 좋은 새엄마를 찾아다니.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예요, 여자로서. 그래서 그 딸들을 위해서 좋은 새엄마를 구하러 다녀요. 세 번째는 이 아이들이 자라서 18살 될 때까지, 그래서 자기 판단이 설 그때까지 매년 돌아오는 생일에 엄마가 생일 축하의 말을 녹음을 해요. 녹음을. 여러분이 이 엄마의 얘기 들으니까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되죠. 자식을 향한 엄마는 다 주고 싶죠. 눈물을 흘리면서 그 남겨질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준비를 해요. 그거 진짜 잘한 걸까? 아마도 엄마가 떠난 다음에 이 아이들이 엄마의 눈빛을 생각하며, 내 아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엄마를 기억하면서 굉장히 그리워할 거예요. 해마다 생일이 돌아오면 엄마의 육성의 녹음소리를 들으면서 엄마를 처절하게 그리워할 거예요. 눈물을 흘릴 거예요. 그 이상 없어요. 그게 다야. 육체의 때에 그 한정되어 있는 거죠. 진짜 엄마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다면 그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려줬어야 돼요. 그래야 엄마가 천국에서 그 아이들 다시 만나게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걸 잃어버려요. 자식에게 밥 해주고 옷 사주고 돈 주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 육체의 때만을 위한 겁니다.
육체의 때는 안개처럼 지나갑니다. 그럼 영혼의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은 죄니라. 여기서 말하는 선은 착한 행실이 아니에요. 우리는 윤리적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선, 그러니까 도덕적인 깨끗한 삶.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선은 원래 뜻이 가치 있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우리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최고의 가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 예배를 영어에 월십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가치라는 원어에서 온 거예요.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이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최고의 가치를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 최고의 가치를 전해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죠. 또 하나를 말합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쓸데없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살고 죽는 것은 너의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뜻이 있어야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있다. 내가 더 살고 싶다고 더 사는 것도 아니고, 너무 힘드니까 빨리 죽어야지 그런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살고 죽는 것, 우리의 생명은 주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할 일은 뭐냐? 이 땅에서 네가 할 일은 주의 뜻을 행하는 거다. 주의 뜻.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내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해서 그것을 행하는 거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동안에 할 일이라는 겁니다. 혼자 믿는 사람이 가장 힘든 게 그거예요. 너 예수를 그렇게 잘 믿는데, 너 그렇게 교회 열심히 나가는데 너 사는 게 그게 뭐냐? 이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럴 때마다 힘들고 슬픈 것도 물론이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 우리들의 마음 한구석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맞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왜 내 삶이 이렇게 어려울까?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 섭섭하고 하나님께 상처될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통의 시간, 그 슬픔의 시간, 이해 안 되는 그런 모든 시간들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이해될 때가 와요. 그때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때 그것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여러분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이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잘 견디시길 바랍니다. 다 지나고 나면 이해가 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 안 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게 주님의 뜻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랬었구나. 요한일서 2장 17절에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세상의 쾌락, 그 정욕, 그 성공 다 지나간대요. 다 지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육체의 때가 다 지나가면 영혼의 때가 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있어야 될 이유, 끝까지 견디고 살아가야 할 이유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의 뜻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혼의 때가 오면 모든 것이 드러나고 모든 것이 이해가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